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날 되세요. 북한에 핵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8선이 휴전선이죠.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섭지 않냐? 언제라도 좀 휴전 중인데,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어떻게 머리 위에 그 전쟁의 무서움, 두려움을 두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느냐? 그럴 때 한 사람이 이야기했답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자, 우리 대한민국에 폭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총알 택시에다 폭탄주에다가 폭탄 세일에다가 핵가족에다가 왕대포까지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무기화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핵 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답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사귀다가도 또 가족끼리도 또 틀어지면은 안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인간관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돌아서는 게 인간이고, 다른 사람만 탓할 것도 없어요. 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떤 한 면으로 인해서 보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1주간 동안에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라는 아주 핵심을 찔러서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외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나 혼자 이 덩그란 지구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이, 앞을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다 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꿈과 미래와 비전이 열리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회당장 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됐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꼭 만나고 싶어하는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혈풍에 걸린 그 한 여인 보시고 그곳에서 치유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회나 혈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기적의 터치라고 하죠. 여러분은 말씀의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을 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내가 있지 않냐라는, 담대하라는 그 음성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옷에 손을 댔다고 무슨 병이 고쳐집니까? 그 옷에 뭐 신기한 약이라도 발라놨을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이에요. 그래서 놀라죠. 예고편도 없습니다. 미리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내 힘으로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왔는데 이건 진짜 힘들다.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사건이 터져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갔다. 이제는 뭐 더 어떤 해볼 만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벼랑 끝에 섰다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절박함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성경 전체 신구약 전부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고침받았던 인물들 모두에게는 뭐가 있었다? 절박함이 있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절박함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목마릅니다. 지금도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절박함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절박함이 말씀을 붙잡게 하고, 절박함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 옆을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기회가 왔다. 저도 살아보니까 절박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줬습니다. 절박함이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는 문이 됐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 극적인 상황이 있었죠? 네. 언제였습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은요, 절박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절박한 환경에 밀려서 하게 됐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열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당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된 여인입니다. 병명은 혈류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류병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그래서 주님이 향하신 그 눈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슨 소리일까요? 제 목소리일까요? 특이한 목소리가 나와서 또 어떤 사람에게 숨어서 설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사회에서 격리당했습니다. 집에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전염병도 아닌데 전염병 같이 취급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가 동네를 설치고 다닌다고 돌을 던지고 난립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좀 이렇게 돌보다가 나중에는 친구들도, 그 병 자체가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면해버리고, 가족까지도 어쩔 수 없이 격리되고, 또 친구들도 외면해버리고, 예배 참석도 안 되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제 격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년입니다. 12달 아닙니다. 이렇게 12년 병에 남은 것은 배고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병밖에 없는, 철저하게 왕따당한 것 같고, 이 세상에 하늘을 둘러보고 땅을 보고 사방을 봐도 나 혼자 덩그라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투명 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은요, 첫째, 의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허비했지만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은 두 번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의사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고 방법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원했다가 검사만 해도요 수술하기 전에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사방팔방 살고 싶어서 명의를 쫓아다녔지만 남은 것은 방법이 없고요. 원래 불치병일수록 미신이 많아요. 민간요법 해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병에 어디 가면 돼. 요새는 병원 얘기하죠. 어느 병원 가면 고친다더라. 어느 병원 가면 낫더라. 어느 교수 만나면 된다더라. 그러나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은요 천근만근입니다. 지금 여인의 절박한 상황은 이제 재산도 없어요.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왜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다 허비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은 그랬음에도 호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음성이 없을 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지만 낫기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효용도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 허탈함은 최선을 다하여 뛰고 달렸는데도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 그 허탈함은요 아무도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온몸이 녹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손에 쥔 게 없을까? 바로 이런 절박한 순간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귀가 보배다. 예. 예수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했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더라. 이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살려면요 귀부터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정보가 딱 들어오면요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혈류병은요 이제 의학으로 보면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죠. 12년을 피를 흘렸습니다. 목욕은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이젠 돈도 다 떨어지고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썼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입었던 옷 잡았던 건 다 버려버리고 불태울 정도로 이런 절박한 순간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리얼하게 아멘으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낫고 싶습니다. 내 인생도 낫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위기는 거꾸로 말하면 기회라고 하죠.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소문을 듣자 막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합니다. 어쩜 나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참 대단하죠. 12년을 버텼다는 것도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버티는 거다.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올 그날까지. 지금도 국방부의 시계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기는 자들 시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걸리면 돌 팔매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데.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이 마을에 몰려오자 수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런 자기는 지금 뚫고 들어갈 자신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격리돼야 되는 환자입니다. 힘도 없고 자기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이 뒤범벅이 됩니다. 나 예수님 만나면 산다는 소망으로 나왔는데 뚫고 갈 수가 없네. 사람들에게 걸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나는 안 된다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순간 내가 죽어도 좋다. 어차피 맞아 죽거나 돌팔매질 당해서 예수님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를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조건이 다 갖춰졌어가 아니에요. 뭐가 다 내 마음대로 딱딱딱딱 됐어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지금 조건이 안 좋아요. 내가 병고침 받을 조건이나 인생 살아가는 조건이나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도 조건이 안 좋아. 그래도 이 여인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나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못 나가도 뒤에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왜 내 옷자락을 안 잡느냐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도 잡았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혈류병 여인도 잡았는데 너희는 왜 내 옷자락을 안 잡느냐. 네. 살고 싶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고백해야 사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야 밥을 먹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원에서 한 10달을 살다가 내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조금 먹었는데 퇴원하고서 먹지를 먹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데 그때 기도원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입원해야 되는데 다시 입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먹어갖고 어떻게 살겠냐. 다시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해야 되지 않게 그때 그랬어요. 저는 아니야 그래도 여보 가서 목사님 통해서 안수 한번 받고 싶어.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고 병원에 입원할 생각을 하면서 보따리도 차에 싸가지고 뭔데 지금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장님이 오셔서 왜 왔냐고 기도원에서 내려갔는데 지금 제가요 먹지를 못해갖고 갑자기요 먹기는 왜 못 먹어? 먹어야지. 그리고 안수를 해줬는데 그날부터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 해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야 먹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의 믿음이 약했는데 그 목사님의 믿음으로 안수를 딱 받으니까 먹긴 왜 못 먹어? 먹을 수 있어. 그 순간부터 먹고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요 살 빼러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야 먹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된다고 할 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앉아갖고 내가 뭐가 되겠느냐. 우리 집안 꼴을 봐라. 뭐가 되겠냐. 내가 안 되겠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식들에게 야 너 그래갖고 뭐가 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지만 될 수 있어. 너는 막 소망을 주고 너는 진짜 이 지구상에 귀한 자식이야. 넌 잘 될 거야.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심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진짜 100% 리얼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막 해치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믿음으로. 그때 틈 사이로 밀고 가서 뒤에서 그러니까 그 옷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옷에 달려있는 예수님 옷이라는 술이거든요. 이렇게 술 딱 잡았는데 순간 예수님이 탁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는데 무슨 누가 손을 대고 그걸 뭐 돌아봐.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음성으로 앞에 나섭니다. 예수님 제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갖고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도움은 되지만 자식의 문제는 자식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인 겁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그 생각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지구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조각이 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얼굴이 거울마다 다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긴 그렇게 돌아보지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우린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그 시로 병이 싹 났습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듣도 못한 병에서 치유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병 걸린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그 사람만 고침받았을까요? 그날 왜 주변 사람들은 낫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주님은요 간절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낫고자 할 때 낫는 거예요. 아유 뭐 이 병은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다가 가더만 수술해도 안 되더만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수술해도 안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날 것을 믿어. 내 인생 지금 이 나이에 자본이 있어 뭐가 있어 인맥이 있어. 내가 나를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겼어. 나이도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믿음으로 줄기차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주님의 안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는 고칠 수 있어.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삶이 병들었습니까? 인간관계가 병들었습니까? 사는 게 지칩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일주일 동안 딱 적어놓은 것 하나를 딱 실천할 때 그렇게 하나하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예수님 만나야 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요.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뭐 됐다. 일주일 신나게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이든 힘든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문제는 해결을 받습니다. 기적보다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적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도 그날 기적을 체험한 것은 혈류병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구경하는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예배 때웠다 하면 안 돼요. 뭐 안 나오면 또 전화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제게 말씀 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지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의사도 손들었습니까? 가족들도 힘들겠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꼭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기적이 하나님이 나도 맛 좀 보자. 예수 믿는 맛 좀 보자. 병 고치는 게 뭔지 나도 맛 좀 보자. 나도 삶이 인생이 바뀌는 맛 좀 보자. 이렇게 살다 그냥 서서히 늙어가다 안전하게 죽어갈 겁니까? 어차피 예수 한번 믿었다면 나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 그 성경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늙다가 그냥 고만고만 병 없이 살다가 그냥 무사히 죽으면 됩니까? 한 번 이 땅에 인간으로 인생으로 왔는데 어떤 거 하나 믿음의 깃발은 딱 꽂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임종 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고 갔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갔다. 이런 것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면 뭐 그래도 뭐 나쁜 일은 없겠지. 이거 미신 아닙니다. 무속신앙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빠지니까 뭐 예배 드렸으니까 별일 없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제일 세상에서 이상한 게 어중충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 예. 우리 교회 셰프들이 많지만요, 미지근한 불로는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어요. 뜨거운 불에 막 웍을 막 이렇게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주방에 셰프의 땀과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맛있기를 원합니까? 나는요 어제 사는 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냥 덤덤해요. 뭐 내일도 별볼 있겠어. 그렇게 살다 가죠. 내가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너 네 믿음대로 될지 알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이제 예배는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별일 없을까? 아닙니다. 별일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이 쏙 빠지는 날이 있죠. 배고픈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병이 나냐?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병이 안 난다는 게 있습니까? 병도 날 수 있어요. 아픔도 당할 수 있고 배신도 당할 수 있고요. 굶주릴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눈물이 줄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절박하게 사셨습니까? 절박함이 길을 열어줍니다.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나도 결단하고 실천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발견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다고. 평생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복지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가 맞아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강력하게 필요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제가 제일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나의 이런 사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너무 피곤하면 졸리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졸려고 볼펜 갖고요 얼마나 허벅지를 찔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그리고 손톱을 꼬집고요, 막 눈을 꼬집고요. 물론 졸았지만 그 간절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한 대로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널 사랑한다가 아니라 안 되는데도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간절함이 있다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이 2부를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길 가주었도 내 맘이 아플 때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그건 집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손발이 쫙쫙 맞아야죠. 외로울 때가 있죠. 가족이 있어도, 아내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누가 친구 돼주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그 섬세한 감정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나 외로울 때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생기가 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 나이에 이 나이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됩니다. 용기가 넘쳐나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떠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담대히 나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편에서 그늘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전에 그런 설교한 적 있습니다. 우산까지 들고 나와서 예수님은 인생의 우산 같습니다. 비가 내리치고 고통의 비, 아픔의 비, 배신의 비가 내리칠 때 우리에게 우산이 되어 주셔서 그 비를 다 이렇게 안전하게 비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밥을 제대로 못 먹는지. 사람은 내가 고생한 인생길 못 알아줘도요. 뭐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당신만 그러냐?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그때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 모든 위로는 천국에 가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 험한 세상 잘 이기고 왔다. 끝까지 나를 붙잡고 왔어. 천국에 잘 왔어. 세상에서 고생했지. 없는 서름 때문에 눈물 흘렸지. 아픈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지. 내가 다 봤어.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파도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나가는 거예요. 창피해도 나가는 거예요. 초라해도 나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나가는 거예요. 망했어도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 들어도 시험 든 건 든 거고요.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독거림을 받고. 이 여인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샘플로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전도 그 수첩 있잖아요. 그 수첩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보세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피 흘렸는데, 내가 너 영원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나 위해 뭐 했니?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물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유 나 그래도요 세계에서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출세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았다면 당신에게도 살 길이 있다고 욕을 먹어도 닦아야죠.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는 자존심을 상했다고요. 누군가에게 못할 말 할 말 다 했다고요. 그 할 말 다 듣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의 법은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더라고요. 전도를 못하거든 애라도 낳든지요. 아니요, 애라도 낳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식당에 가서 먹고 와도 맛집 가갖고 그 줄을 오래 서갖고 먹고 와도 그렇게 내가 광고하잖아. 있잖아. 그 집에 가봤어? 와 맛있더라. 그 만나면 또 전화. 그 집 한번 가봐. 기가 막히더라. 입에 착착 붙더라. 근데 주로 세찬양교회 식당이더라. 아니 음식을 하나 먹거나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거나 영화 한 편 봐도 혼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있냐라는 겁니다. 네가 살 길을 찾았으면 너도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욕을 먹더라도. 왜?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네 자녀, 네 부모, 네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전도하라고 너를 예수 먼저 믿게 했는데 너 뭐하다 왔냐?
저 자식 잘 키웠어요. 자식들이요. 전 세계적으로요. 먹는 거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출세시키려고, 여러분 병 고쳐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있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채찍질을 맞고 옷 다 벗기고 희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래도 꾹 참은 것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럼 나도 살았다면 자식이 시집 못하는 것은 밤잠을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딸이나 그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자식 지옥 보내시렵니까? 그 자식 길어봐야 80, 강건하면 90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엄마 왜 나에게 전도 안 하냐고 내가 했지 않냐. 억지로라도 끌고 왔어야지. 자식들은 지옥에 있는데 여러분 편안하시겠습니까? 밥집 한 번도 맛있다고 광고를 입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좋은 영화 하나 봐도 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좋았다고 자랑하면서 내 자식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릎 꿇고 통곡을 하든지 금식을 해서라든지 영생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냥 사람 좋다는 소리 듣겠습니까? 주변 사람 괜히요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하는 상급은요 큽니다. 왕따 당하라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너 뭐 했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 살 때 잘 살게 해줬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주님이 반드시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영생, 천국, 지옥을 말씀하시게 하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힘냅시다. 응? 옆에 인사합시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갈등이 오고 예수 믿고도 시험이 오고 예수 믿고도 짜증이 납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 아줌마가 바뀌었네. 저 아저씨가 바뀌었네. 왜 그래요?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삶이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제가 떠떠떠떠 나오네요. 예수 믿고 갔는데 천국 갔는데 하나도 없어. 상급이 없겠죠.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생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면 뭘 해요? 지옥 가는데 천국 못 가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떡볶이 TV 달인 코너에 떡볶이 달인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각종 떡볶이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살 정도로 한 3층짜리 빌딩을 살 정도로. 근데 아직도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거 아니 사장님 이제 건물까지 사시고 뭐한데 이 나와갖고 아침부터 해갖고 떡볶이를 그렇게 하고 오뎅을 국물에 넣고 그렇게 음식을 하십니까? 이제 그 돈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보람을 느껴서 열심히 나온다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너가 너 살기도 바쁜데 네 문제도 천지백갈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데도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몰라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시험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지옥이 찾아왔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세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을요. 한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야이로에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데 거기서 멈춘 거죠. 왜?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한 여인의 간절함을 위해서 지금 애가 꺼벅꺼벅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멈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추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나이 얘기하지 말고 가진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피가 잡은 순간 12년을 흐르던 그 피가 순간 멈췄습니다. 피와 고통과 아픔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고난 끝, 이제 새 생명을,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현상, 가정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자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소망이라고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 번째, 12년 동안 고생해도 못 고쳤던 병, 그 병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까? 내 문제 해결받을, 맞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내가 소망만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 생각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내 앞길을 인도해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내 몸에 손대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